오늘은 우리 특별히 주의 만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함께 주님의 빵에 또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인데,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주님의 만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운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말씀 그대로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제정을, 이 말씀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계시로. 우리 갈라디아서 예전에 우리 했죠. 갈라디아 1장에 보면, 갈라디아 잠깐 가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우리 예전에 갈라디아서 다 했습니다.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이렇게 자꾸 새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풍성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복음도 사도 바울은 사람을 따라 받은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복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이게 사도들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에베소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지금 이 계시가 뭐예요?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이, 이 계시도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이 신비도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신비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받은 게 아니라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이 교리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받았냐면 주께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이제 이 내용, 이 주의 만찬 내용은 지금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거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그 밤을 한번 가서 어떻게 배반당하셨고 어떻게 이걸 제정하셨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도 우리가 예전에 다 한 내용들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은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이 무교절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뭐냐면 유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4장 12절에 가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서 마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누루 없는 빵을 먹는 첫날,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유월절 어린 양 언제 잡아요? 유월절 바로 전날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하루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누루 없는 빵을 먹는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면 그가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주리니,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러 제자들이 갔는데 뭘 보여준다고요? 큰 다락방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정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주의 만찬의 제정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하루 전,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이 하루 첫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기 때문에 저녁 때에, 그러면 이게 언제예요? 유월절 바로 하루 전이에요. 저녁 때에. 18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이게 배반 당하시던 바로 그 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밤이에요. 이 밤 누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2제자와 함께 앉았어요.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고. 이게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밤, 그 밤입니다. 그 밤에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이 내용들이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속 언약의 피니라 하고 주의 만찬을 제정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찬송을 하나 부르고 그들이 올리브 산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게 되고 15장에 보시면 15장 1절에 보면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이건 뭐예요? 이제 유월절 전날이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이 6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밤을 지나서 배반을 당하시고 언제 됐어요?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죽으십니다. 아침에. 그러면서 15장 넘어가서 25절에 보면 때가 3시가 되매. 이 3시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몇 시예요? 9시입니다. 이들은 아침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3시라면 9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넘겨지고 지금 아침 9시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6시가 되매. 6시면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오정, 정오예요. 이제 유월절이 이제 막바지를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저녁 6시가 되면 유월절 전날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전날 6시.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에 예수님께서 어둠이 온 땅을 덮고 9시까지 있더라 하고 34절에 보면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배반을 당하시고 지금 해서 십자가까지 못 박히시는 그런 시간 스케줄을 우리에게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정하시고 못 박히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23절에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이제 그 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밤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빵을 집으셨어요. 그러시면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 감사를 드리셨어요. 지금 이 밤이 저녁 6시가 지나서 밤이면 몇 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9시쯤 안 됐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그러면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12시간 전이에요. 그죠? 12시간 전에 예수님은 12시간 후가 되면 십자가에 못이 박혀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시고 12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불평스러운 게 없어요. 감사만 드릴 뿐이에요. 예수님도 12시간 후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그것을 뗐다는 게 뭘 뗐다는 거예요? 빵을 뗐다는 거예요. 이들의 빵은 우리같이 무슨 카스테라가 아닙니다. 그죠? 누룩이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납작한 빵이에요. 이 떼셨다는 말하고 그 뒤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 떼셨다는 거하고 찢겠다 하는 거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와닿죠. 뭐 떼셨다, 뭐 카세트 빵에서 빵을 떼셨나 이렇게 좀, 그다음에 뒤에는 찢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뭐냐면 부수는 거예요. 그죠? 브레이크 알죠? was broken 그러면 이 장난감이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게 떼셨다, 찢기셨다는 게 영어로는 동일한 단어예요. 뭐로 되어 있다고요? 브레이크. 그래서 영어로 과거 시제로 broke it.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셨다는 거예요. 몸을 부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떼시고 찢기셨다는 게 이렇게 몸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 빵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대못에 박히셨다는 거예요. 찢긴 내 몸이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먹으라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이 미사를 지낼 때 이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이 신부가 그거를 진행하는 그 신부가 기도를 하면 이 빵과 피가 이 포도주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 마시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시는 건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행합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으라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빵을 받아 먹어라. 또 뒤에 가면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먹고 마시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시면 이 6장에는 온통 빵 얘기입니다. 여러분 빵을 열심히 읽으시려면 6장을 읽으시면 온통 빵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얘기는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아시죠? 5개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제 먹였어요. 먹이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31절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뭘 먹여주세요?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그 광야에서 그들은 빵을 먹었어요. 빵이란 만나를 먹었다고요. 먹었는데 그 빵은 그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그 빵을 주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라니. 그러니까 만나는 참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먹고 나면 다시 배고파요. 그러니까 참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참빵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누구라고요? 자니라. 이 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참빵이라고요. 그 광야에서 먹은 이스라엘이 먹은 그 빵은 빵인데 참빵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빵은 참빵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이 빵이 참빵이다. 내가 바로 참빵이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에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요?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빵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내게 오는 게 예수님의 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빵을 먹고 예수님의 그 잔에 참여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에요. 또 48절에 보면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50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51절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은 곧 생명을 위해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뭐라고요? 살이라고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에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먹는다는 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걸 알려주시는 말씀이 47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47절에서는 그 먹고 마시는 게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자가 영존한 생명이 있다. 40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먹고 마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믿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게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4절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그 먹으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게 그게 먹는 거예요. 그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이것을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긴 몸을 찢겨주신 그리고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이 주의 만찬을 왜 행해요? 이걸 내 빵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새 상속 언약의 피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걸 매주 하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2번, 어떤 데는 분기에 한 번 정도.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신 내용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25절입니다.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잔을 집으셨어요. 첫 번째는 빵을 집으셨는데 두 번째는 잔을 집으셨어요. 잔을 집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이 피가 새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 언약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거기다 적어놨는데 언약은 영어로 커비넌트예요. 커비넌트. 이 커비넌트라는 의미는 그냥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커비넌트는 약속인데 상속 언약이라는 영어 단어는 테스타먼트예요. 이 테스타먼트는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은 언제 하는 거예요? 바로 죽기 직전에, 물론 상당 오래전에 적어놓고 이렇게 봉해놓고 하기도 하지만 유언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 상속 언약이라는 영어 단어는 테스타먼트예요. 이걸 같은 단어로 쓰면 안 돼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상속 언약은 뭐로요? 테스타먼트로, 그냥 언약은 커비넌트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NIV는 두 개 다 커비넌트예요. 커비넌트가 뭐가 되면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이 테스타먼트라는 의미는 상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도 언약으로 번역 안 하고 상속 언약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도 새 상속 언약. 그래서 신약이 뭐예요? New Testament. 구약이 뭐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이게 상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언약하고는 틀린 거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그죠? 예수님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라고요.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고, 첫 상속 언약이 있어요. 첫 상속 언약이 뭐예요? 이게 올드 테스타먼트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첫 상속 언약. 그러니까 신약은 뭐예요? 두 번째 상속 언약. 그걸 갖다가 새 상속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예수님이 죽으셔야 상속 언약이 유효가 됩니다. 상속 언약을 하신 그 말씀이 유효가 된다고요. 17절에 보면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이 구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로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아온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어요. 너희들이 이걸 다 행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양들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잡아서, 그들을 잡아서 그 피로 책에다 뿌리면서 상속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상속 언약이에요. 그때도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피는 무슨 피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피라고요. 그건 예표라고요. 그러면 새 상속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야 그 죽음으로, 그 피로 상속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새 상속 언약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이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25절에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짚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 언약, 얼마나 놀라운 상속 언약을 얻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처음에 뭐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다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상속 유업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봉인해 주시고, 상속 유업이 받을 때까지 우리의 보증이,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주시는 그 상속 유업을, 그거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새 상속 유업을, 새 상속 언약을 해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겠습니다. 근데 이 주의 만찬은 그러면 뭘 보이는 거냐? 2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이걸 왜 하냐? 왜 하냐면
이걸 통해서 이 잔을 먹고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고 나를 위해서 세상 속 유업에 확증을 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보이는 거예요. 침례는 우리 침례를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고 또 침례식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침례식은 뭐예요? 침례식은 여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또 믿는 형제자매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이는 게 침례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걸 보이는 게 뭐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럼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지키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보이는 게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규례를 딱 주셨어요. 다른 거는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없어요.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주의 만찬, 또 하나는 뭐예요? 침례.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몸이 찢기시고 그분의 피가 흘리는 그 죽으심을 보이는 게 뭐예요? 주의 만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이는 게 그게 침례예요. 그래서 물에 담궜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그리고 다시 일으켰잖아요. 예.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을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세요. 27절부터 보면 경고사항이 있어요. 잘 경고사항을 우리가 잘 읽고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잘 봐야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합당하게 먹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들은 주의 몸과 피에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이 빵에 참여하기 전에 또 이 피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없는지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있으면 자백을 하시고 내 삶을 살피고 그리고 그 빵과 그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그래서 실제로 잘못 먹고 마심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약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또 잠자는 자들은 뭐예요? 죽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 이 주의 만찬 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이게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라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을 하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지 않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말 죄악된 면들이 있다 판단을 하시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 씻음을,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자백드리지 않고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판단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요. 그 말씀이 32절이에요.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징계를 받았나니,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좀 나중에 또 성경 공부할 때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먹지 않도록, 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질을 잘 살피고 먹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게 먹는 거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의 이 자체의 주의 만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먹을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 같이 정말 이 잔이 주의 피고 이 빵이 주님의 몸이다. 그 사제가 기도하면 그 실제로 포도주가 피가 되고 그 빵이 살이 되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게 되는 그런 의미를 잘못 알고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고,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먹으라는 얘기는 그분께서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먹으셔야지,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빵을,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잘못 알고 먹으면 합당하지 않게 먹는 거예요. 또 합당하지 않게 먹는 거는 이 주의 만찬을 이게 그냥 상징적인 거니까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먹고 마시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이 만찬 자체, 이 먹고 마시는 여기에 대단한 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여기에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믿음이 내게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먹고 마시는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나를 위해서 몸을 찢겨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참여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고 이 잔은 세상 속 언약의 피다, 이 의미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은 그 사람이 이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빵과 이 잔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라든지, 이 어린아이가 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나이가 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 살펴보시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그런 내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빵에, 이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의 만찬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상속 언약 아래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주의 만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요즘 덮어놓은 덮개를 좀 이렇게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예, 예. 일단, 예. 여기 보시면 앞에 빵과 잔이 놓여 있습니다. 빵과 잔을 분배를 할 텐데, 받으시면 이제 바로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셨다가 다 받으신 다음에, 그때 제가 한 빵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하면, 또 한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하면 그때 우리가 함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지켜주셨다, 피를 흘려주셨다,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함께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먼저 빵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을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자, 우리 찬송가 105장을 부르면서 우리 장재희 장로님이 이 빵을 먼저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해 왜 피를 흘리니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해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 받으신 빵 함께 빵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번에는 다 함께 또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낭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예, 잔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이제 3절 4절을 부르면서 우리 이주 회장님께서 잔을 좀 분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붉은 죄 없느니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해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여인 공로 아니면 영영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해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 다 같이 한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105장 다시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